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보살이 상대가 태어난 경우 거의 없어요. 그건 말이 그런 거지. 그런 윤회를 그런 식의 것을 잘 안 해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전략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성과를 이룰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냐고요. 그렇게 하층민으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효율성에서 봤을 땐 대체적으로 안 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들의 서원이 있잖아요. 이제 서원을 보면 뭐 수십 가지 막 그렇게 있는데 그건 좀 그 지난한 얘기인 거고, 이게 서원이나 목적을 정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두리뭉실해요. 어림짐작이라고요. 이것도 명확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말해도 그게 본인이 알아낸 세상이어야 된다고요. 본인이 알아낸 일종의 그 서원이고 이치고 그 개념인데, 또 관념이나 개념이라고요. 내가 서원을 만약에 이제 그 아미타불 아니 누구나처럼 뭐 모든 사람 구원하겠다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이제 구원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정하잖아요. 서원이 이렇게 거창하죠? 안 그런가? 이게 불경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모든이 들어가잖아요. 모든에 본인도 포함돼요. 우선 그렇게 얘기하면 너부터 구원되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그런 거면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 모든에 누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너도 포함된다고 하겠지만 우선 인간만 쳐도 인간의 수가 몇 명이냐, 이게 무한해요. 왜 무한하냐면 지금 현 시대 인류가 70억이라고 치면 문제는 과거까지 올라가고 또 미래까지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인간은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요. 근데 멸망하면 인류가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외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계인, 지금의 인류, 과거 인류, 미래 인류, 이 미래 인류가 도대체 몇 명일 거라 생각해요? 문명 건너가면 또 나올 거잖아요. 또 이 문명 끝나면 또 나올 거고, 외계인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이 모든에 어디까지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했으면 저 같으면 맞을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구원도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경처럼 얘기하면 휴거시킬 거예요? 하늘에 들려 올릴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육체에 들어 올리는 건데 불가능하다 치면 영혼만 이제 천국에 집어넣겠다고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을 집단적으로 끌어모아서 천국이라는 곳에 이제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이 인간들을 다 영혼을 모아서 어느 공간에, 어느 세계에 거기에 낙원이나 하든 뭐든 놓으면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존재해요? 이상해요. 그럼 거기나 여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모든 인간들이 그냥 거기 있는 것이나 그냥 여기 있는 것이나 있는 건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천국에 들어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달라진 게 뭘까요? 사람이 불행한 건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너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다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지, 아니면 거꾸로 나 때문이거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다 불행해요.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그럼 불행한데 그럼 이 구원이 그게 뭐냐고. 그거 아닌가 긴가. 근데 그걸로 목숨 거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가겠다고. 그것이 아니면 내 각성이에요? 사람 각성시켜 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한 사람 각성하다 한 사람 하다가 평생 걸려요.
어떤 스승도 한 생에서 몇 명을 각성시키냐면, 각성의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냐가 또 문제인데, 부처라고 하면, 각성의 기준을 어디다 이제 둘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3단 아니면 5단. 낮춰서 광단? 광단까지? 3단이라고 하면 부처가 기르는 사람 중에 3단이 넘은 사람들이 제자가 몇 명이더라? 우선 가섭 있고 그 다음에 수보리가 3단 넘어갔나? 목건면이 올라갔나? 또 누가 있어요? 모르세요? 아나는 아니고, 아나는 사후에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또 그런 사람이 없죠? 아직 이 두 사람도 올라갔는지 확실치 않아요. 이 사람은 확실한데 이 나머지도 없어요. 5단까지 두면 여기는 가서 외에는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익히 돼요. 그러면 공자는 안자 외에는 더 필요 없어요. 뭐 3단이든 5단이든 상관없이 3단 넘어도 안자밖에 없어요. 구원인 거예요. 도대체 몇 명 구원하겠다고요? 지가 구원해 봤어요? 구원 안 해봐가지고 그딴 소리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애매모호해요. 이거 분명히 이게 아니타불 서원이면 아니타불이 서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원을 한 수십 가지 나오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대개가 이제 자기가 세우는 서원이 있게 되는데 그 서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말은 똑같이 이렇게 해도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건 그냥 겉에 드러난 말이고 안에 있어요.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모든을 만드는 방법을 자기가 정한다고요. 물론 이 생에 당장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 인류는 내가 다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인류의 하나하나 다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래도 나는 계속 미래 인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는 방법을 이게 자기가 만들어내겠다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겠다고, 이런 서원을 이런 식으로 모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미래의 모든 인류는 아니더라도 모든 인류와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은 방송이 있고 언론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인류에 대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어. 이것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모색하는 모든에 대한 방법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태어날 것이고, 왜 계속 태어나냐면은 이 모든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모든이 정말로 모든의 숫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인류가 있는 한 난 나올 거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다고요. 이 모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서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서워놓고 그 하나의 단어에 이렇게 다른 의미를 부여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서원을 여러 개를 써놓는다고요.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어요. 서원은 하나예요. 명제로 정해놓은 하나의 명제일 뿐이에요. 다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정의하고 있을 뿐인 거라고요. 이걸 위해서, 이 하나의 모든을 위해서 나의 삶은 이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서 생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계속 거기에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배워야 되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 계제가 필요하면 계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이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갈고 닦아가는 단련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구원도, 어떤 구원을,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각성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각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각성도 아니고 돛 닦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삶의 만족을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만족을 느끼는 것에 하나의 일조가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족을 줄 정도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결해줘요.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거든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만족하다 그러는데 돈 주면 다른 걸 원해요. 권력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이 보이는데 권력 주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준다는 개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만족을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어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서 만족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의 만족도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스스로 만족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자립심이라든가 다르게 접근하는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것도 구원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본주의가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왜 있어야 되냐면 인류가 지금 70억인데 이 70억이 뭘 하게 될 것 같아요? 다 깨달음 주겠다고 하면 다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겠다고 착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재원이 돌고 재원이 돌아야 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먹을 게 나오고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식의 문명이 형성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바탕 위에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고요. 나 잘나서 나 돈 닦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질적인 번영에 밟고서 공부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들의 도움을 안 받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쉽게 공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득도에는 70억의 희생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내가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있는 게 주고 가장 쉽게 인간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건 돈 버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껴요. 하루에도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일어났는데 할 일 없고 내일 일어났는데 할 일 없어요. 모레 일어나도 할 일 없어요. 뭐 할 거예요?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돈 닦으라고요? 안 돼요. 70억 중에 70억은 도 안 닦아요. 닦으라고 하면 죽이려 들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된다고요. 대부분은 밥과 떡을 원하지 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비근하고 간단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게 해주는 게 하나의 구원이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에 들어가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후에 살아가거나 생을 나오면서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가 방향이 정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도 닦는다고 해서 이상한 것만 하거나 모든 사람을 다 들려 올리거나 다 깨닫게 하거나 다 도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단자나 보살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서원인데 그 서원에는 자기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걸 정말 이리 말 뜻 그대로 이렇게 이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못 하겠다는 뜻이 돼요. 안 돼요.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에 구현할 수 없는 방법을 서원을 세워놓고 난 할 거야. 난 중생구제 할 거야. 중생구제가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또 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중생구제 하지 마세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해대면 안 돼요. 정확히 묻거든요, 제가. 중생이 이 정의가 뭐고, 구제한다는데 구제가 뭐고, 구제가 뭐예요? 중생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또 뻔히 하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솔직히 그런 사람들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대답할 때나 말할 때, 뭘 할 때 엄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칭찬은 아니더라도 욕은 안 먹어요.
일상의 자천들을 이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로움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현실적으로 삶의 윤택함을 위해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지며 여러 인생에서 편리함과 기분 좋음과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위해 노력하며 건강과 장수와 불편함 없이 살고자 하는 이런 당연한 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이 자천입니다. 자천에 대해서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우리는 자천하고 있고 도 닦고 있는데 그걸 알기만 하면 수도가 저절로 진행되는데 그걸 모르거나 무시해서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사실 써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도가 되거나 그걸로 수도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좀 더 의미 있는 거, 좀 더 그 뭔가 하는 것 같은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을 해야 수도가 하고 역시 나는 뭔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만족을 하고 위안을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금짓이라는 이제 밑밥을 던졌죠, 이번에. 뭔가 하는 것이 좀 보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는 보편적 자천의 법칙으로 인해서 살며 존재 자체가 자천이며 삶입니다. 살아가는 게 왜 그 자천이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더 크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어서 그래요. 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 나보다 나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해서라도 올라가고 싶어 더 나아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욕구가 자천이 되게 만들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천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더 커지고 싶거든요. 이유는 이것도 역설로 설명하면 되나? 우주가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주가 되고 싶어요. 간단한 거예요. 우주가 되고 싶기 때문에 우주만큼 커지고 싶다는 얘기 된다고요. 커지려고 하면 몸이 커질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것이 커지는 건데 그 커지는 것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있어서 결국 그거와 같이 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돋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게 돼요. 돋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커지고 싶다고요. 그걸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우주가 근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주가 근원이니까 나는 우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처음이라고 우주가 처음이나 근원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주가 근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주를 근원이라 생각하든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생각하든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모두가 자천이니 세상 사람 중에 명상이나 특별한 자천의 방법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체험이나 물화일체 같은 심리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한 것으로 알며 일천한 지식으로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원리와 에이브러함 메슬로의 동기와 성격, 메릴린 퍼거슨의 의식혁명 등이지만 이미 많은 연구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도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전혀 자천 지식이 없어도 나름의 체험으로 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평소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수련이 되는데 그걸 수련이 됐다는 것을 몰랐을 때 그 이후에는 다시 그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해요. 더 심하게는 서양인들이 있는데 서양인들이 잘 보면 신비 체험을 해요. 그런 신비 체험 했다고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은 누구더라? 또 잊어먹었네. 아무튼 자기가 신비 체험 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쓴 책들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신비 체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각성 체험인데
각성 체험한 건 맞는데 이걸 이제 각성 체험이 뭐고 이후에 어떻게 되고 이에 어떤 의미로서 이제 이후에 성장시키거나 발달시켜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 사라져요. 그냥 경험을 한 번 한 거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 방향이 바뀌는데 인생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얻었는데도 그걸 못 얻는 참으로 안타깝죠. 불교절에서 선종에서 말하는 대로 일종의 그 인연, 시절 인연을 겪은 건데 그렇게 대어각성하는 묘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해봤으면 하잖아요. 그런 걸 누가 했다고 하면 나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는데 그래서 또 어느 종파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각성이 아닌 것처럼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재미있는 거나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그걸 잘 이해 못해서 뭉개지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다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게다가 그것이 아니라 그걸 뭉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누군가가 날 때려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웃겨요. 하늘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것처럼 뭔가 행복하고 묘한 경험을 했는데 누군가가 하늘을 뚫고 날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웃겨요. 똑같은 상황인 건데 누구는 환희심을 얻는데 누구는 두려움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네? 착하게 안 살아서. 맞아요. 착하게 안 살아서 그래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그걸 그 가치 분별을 할지는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 성격의 구성은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업과 이 생에서의 삶의 그 성장 환경이 맞물려서 만들어진 자기 성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좋게 판단할지 나쁘게 판단할지 그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가슴에서 감정에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걸 겪을 때 두렵고 도망치는 사람과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 정해져 있는 게 업이라고요. 오랫동안 자기 안에 좋은 걸 쌓아온 사람들은 좋게 평가해서 좋게 나아가고 나쁘게 쌓은 사람들은 나쁘게 평가해서 나쁜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게 참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결론은 그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뭘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면 왜 그런 신비체험 할까요? 여러분 신비체험 하는 사람들 그 글을 읽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뭐 의식혁명 그라고 하도 서점 가면 엄청 많아가지고 보게 되시는 것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이름은 요즘 잊어먹었는데 뭐 깨달음을 그 레벨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도 보면 나름대로 뭔가 경험한 것처럼 하고 과학 인문학적에서는 불교하고 양자역학을 섞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도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하고 서양인들 중에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양에서는 이제 불교적인 사람들이나 그런 거 했다고 이제 자기 각성 체험이라고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경도당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일대기나 그 수련하는 과정을 듣고서 거기에 내가 마음이 압도당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독존이 될 수 없어요. 홀로 서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서 내가 거기에 휩쓸리면 내 수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읽는 건 좋은데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내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면 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에 별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무조건 닫고 안 보면서 홀로 쓸 수는 없거든요. 보고서 유혹도 당해보고 이쪽이 현혹돼 보고 저쪽이 현혹돼 가면서 흔들려 봐야 자기가 홀로 설 수 있어요. 또 너무 그런 것과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안 보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 자기 마음을 단련을 시켜야 돼요. 엎어져 봐야 되거든요. 마음도 단련시키는 거라서
이런 유혹도 당해보고 저런 유혹 당하면서 마음을 정해 가야 돼요. 공부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호흡이나 하고 책이나 읽으면서 뭔가 깨달은 거나 뭔가 돈과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현실에 부딪히면 엎어져요. 유혹에 당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거 해보고 저런 거 해보면서 자기 마음을 단련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건 알아서 그리고 경험해 봐서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냥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수도하는 거라서 그래요. 산속에서 수도할 수 없어요. 그런 수도는 안 된다고요. 세상을 모르잖아요. 세상을 아는 만큼 세상 이치를 알 수 있어요. 세상 이치를 알아내려면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보고서 알아낸 게 없으면 수도가 나아가지도 않고 마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수도만 나아간다고 하는데 수도만 나아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서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서원이 내 수도의 질을 좌우하고 크기를 좌우해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나 모습을 정할지를 확실하게 해놔야 그게 수도의 모습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그 서원에 대해서 좀 크고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서원 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남이 보기에는 애매한데 본인은 확실해요. 저렇게 애매하게 글로 써놓으면 그냥 애매하게 써놔 있는 것을 보이는데 그게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고 정의한 게 있고 본 게 있고 그걸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서원과 그 사람만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은 본인이 정의한 그리고 본인이 이해한 세상의 이치에 대한 뜻이에요. 자기가 알아낸 게 있어야 그 알아낸 거 가지고 서원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서원을 베낄 수가 없거든요. 다 서원을 비틀 거 아니에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나 잘나려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서원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나? 근데 뭐 어쨌든 서원이라는 게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아니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전체적인 것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서원을 세우는 건 누구나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그건 다른 부분은 자기가 알아낸 이치, 자기가 알아낸 지식 내에서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 부분을 정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을 정해야 거기에 맞게 자기를 특화시키고 그 특화된 것 중에 하나가 계제가 된다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형성된 자기 자질이고 역량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순서가 어긋나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방황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요. 5분 남았는데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진도 나갈까요? 누구나 똑같이 무미건조하게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직관적이며 심하게는 몽환적이며 기이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감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어느 정도 감성적인지 그 정도가 제각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물을 다르게 보고 나름의 방법으로 인식할 뿐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에 취한 듯 항선적으로 세상이나 사물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 같은 세상도 아니고 같은 경험도 아닌 서로 오해하며 같을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게 그 신비체험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어떤 하나의 방법에 모든 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도 그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신비체험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신비체험 해야지만 수도한 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일반화되는 수련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러한 수련의 과정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해요. 사람이든 인간이 아니든 인간이 아니든 모든 존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그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신비체험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에 또 압도당하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 살아요. 내가 이런 경험했다고, 내가 이런 체험했다고, 내가 이런 대어 각성했다고 평생 그 각성한 거 가지고 울고 먹고 살아요. 그 얘기는 탐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탐닉했으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텐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변화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신비 체험은 지금 신비 체험이에요. 내일 지나면 이미 다른 체험이어야 되는데 계속 어제 겪었던 그 체험, 그 각성의 체험을 자꾸 똑같이 느끼고 알려고 자꾸 한다고요. 1년 전에 느꼈던 각성의 체험을 오늘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한다는 이유는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1년 전의 과거인데 그걸 자꾸 가지고 와요. 이미 1년 동안 난 변해왔는데 그 변하는 걸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경험이 무식한 것이 또 무식한 짓 한다 하는 거죠. 왜 안 나가?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나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버리라고, 깨달음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뭐 체험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과거에 뭐 경험하고, 뭐 보고, 뭐 알았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라고요. 제발 좀 잊어버리라고요. 그래야 다른 걸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볼 거 아니에요. 그 체험한 것, 각성 체험한 것을 잊어버려야 또 체험하게 되고, 또 체험할 거라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체험만 반복해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나가고, 나아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나가고, 이미 몸은 늙었고 변해가고 있는데, 몸이 늙은 만큼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은 역설처럼 되먹혀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요. 어떤 것이든 생각이 다 이겨요. 이 세상의 최고 강자는 생각이에요. 그 무엇도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어떤 자세, 어떤 수련법, 아무리 그 위대한 수련법이라 하도 내 생각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것도 똑같아요. 어떠한 각성체험, 어떤 압도적이고 어떠한 대단한 그 무엇이라도 내 생각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이겨요. 이 생각이. 다 없애버려요. 내 안에서 아무리 그 위대한 것이 잘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그런 거 안 잘하는데 생각하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진짜요. 없어져 버려요. 공단인데 나 공단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공단 아닌 걸로 변해버려요. 자기가 이제 7단이거나 10단이거나 100단이거나 그랬는데 나 100단 아닌데 하는 순간 100단 아닌 게 돼버리기 시작해요. 아주 쉬워요. 이 생각이 천하무적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생각 하나를 못 이겨요. 그러면 선생님 뭐 5단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5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의지 하나로 순례한다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해요. 진짜 믿지를 않아요, 자기를. 평소에 습관이 그래요. 평소에 이제 자기가 나는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말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말 따로 행동 따라가게 이미 습관 들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은 나 100단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말뿐이라는 거. 알죠? 그냥 알잖아요. 않는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하는 거는 또 그렇지 않아요. 나 단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진짜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살면서 이 세상이 날 패배자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승자가 아니라 루저로 키워지고 있다고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나보다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난 돈이 없다가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족이나 뭐 행복하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덜 행복하고 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들 여자들 보면 이쁘잖아요. 분명히 이뻐요. 누구나 이쁘다 그래요. 그래도 성형수술 해요.
왜 하겠어요? 물론 특석사가 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이유는 아무리 내가 이뻐도 나보다 이쁜 연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뭐가 되냐면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너무 그 시간이 빨라요. 문명의 그 흘러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 패배자예요. 난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난 또 다른 거 가지고 있어요. 더 나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또 상실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우리는 패배자나 루저로 키워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습관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요. 좋은 것은 그냥 말뿐인 거고 나쁜 것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의지로 된다고 정말 공단 한 달 만에 공단 될 거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팅시키고 있냐고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해요. 난 공단이지만 한 달 안에 단전도 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진짜 돼요. 그때부터 한 달도 안 가요. 자고 일어나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잘하게 키워져 있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키워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 관찰인데 아까 말했지만 자기 관찰하는데도 접근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접근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다르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관찰할 건지. 관찰. 결국 관찰밖에 없잖아요. 관찰이에요. 관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